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22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한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주대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넓은 문, 넓은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나는 정말 얼마나 알고 따라가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잘 모르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돌아섭니다. 딴 길로 갑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완주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또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큰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과 일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부터 27절 우리 바다를 꾸짖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자연만 지배가 아니라 거기 보면 28절 34절에서는 영적 세계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9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다. 그리고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정말 사망 권세를 파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다.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천국의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9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인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데 나는 지금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나병 환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는 8장 5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것도 충만한 숫자, 많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8장 14절부터 17절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우린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늘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 나도 원하노니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덧입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야 돼요. 마음판 새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 많은 사람이 에워싸는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래요. 예.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그곳에,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있고 그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한 영혼을, 정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 정말 구원의 길이기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힘들어도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풍랑이 있어요.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육안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풍랑이 불어도 군대 귀신들이 판을 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더구나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는 그때 쓰여졌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유리를 당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그 시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귀절을 보고서, 오늘 본문을 보고서 얼마나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교의 그 터널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오늘의 이 말씀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많은 풍랑이 불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도 풍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해도 풍랑은 부는 거예요. 마귀는 들끓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왜 내 안에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임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건과 풍랑이 있는 바다의 사건과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정말 이런 난리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전체 얘기를 한다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내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동기가 잘못됐을 때, 우리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23절부터 27절에 있는 건데, 역시 나와 이 외적인 관계에서, 환경적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에서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잘라버리려고, 빨리 내팽기질하고, 빨리 돌아서려고 하고, 빨리 포기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 가질 때,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작은 믿음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에 방해가 돼요. 세 번째는 28절에서부터 34절인데, 나와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 존재를 잘 몰라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히 자기가 마치 저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도 안 하고 그냥 일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나의 마음의 동기, 나의 내적 관계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 우리가 그 동기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양극단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의 샘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19절 20절에 서기관.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21절에 현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주 고대의 그런 아주 그때 가까운 시대의 글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토를 단 책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서기관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만 하는 제자. 이런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그 열정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답변을 보면 동기가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먼저 내 아버지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제자에게서는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고 앞에 서기관에는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따라오지 말라라고 딱 잘르셨던 주님이 이제는 나중에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그 제자에게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강권하세요. 먼저 이 서기관 얘기를 잠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랍비에 기록한 그 탈무드의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집을 랍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고 그만큼 랍비를 존중해서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이 묻은 랍비들의 발에서 떨어진 그들의 그 묻은 발들 가운데 먼지 가운데 너희들은 앉아라. 그러니까 막 걷다 보면은 신발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지가 푸득푸득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 먼지 구덩이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따라가라는 거죠. 랍비에 멀찍 따라하지 말고 바짝 따라갈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랍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심지어는 부모와 함께 물에 빠지면 랍비를 먼저 건지래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대요. 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참 기특하겠어요. 서기관이 따른다고 한다면 나를 인정해 준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더욱더 따라오서 더 많이 청중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가지고 서기관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도전을 받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 지혜로 인해서 어쨌든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서기관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대접을 받고 있고 명예를 얻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그런 지혜를 내가 조금만 더 얻는다고 한다면 내 삶은 그만큼 편안하고 대접받고 내 이름은 높이 날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 동기로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잘못된 거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다 성공하겠지. 나 잘 되겠지. 내 이름을 정말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내가 좀 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다고 한다면 내가 남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주님께 봉사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힘들 때 나의 큰 힘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동기로 주님께 봉사하는 자세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얻고자, 명예를 얻고자, 잘 되고자, 성공하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너 나를 따르는 그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아주 정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먼저 죽은 자를 장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갔다 오겠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서 먼저 죽으면 살이 다 썩을 때까지 1년 동안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1년 지나면 살이 다 이제 썩었기 때문에 뼈들만 추려가지고 가족 묘에다가 안치시키는. 그래서 1년이 있으면 그러니까 2번 장례를 치러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2차 장례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단호한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선순위가 없고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세상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마땅해야 될 이런 일에 시선을 뺏기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만약 거기 8장 23절 이하에서부터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주님 앞에서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로 먼저 부모에게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여러분,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오라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례를 갖다 무시했냐?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장례를 갖다 무시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히브리 문화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함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제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되어서, 왜냐하면 시신 만지면 며칠간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장례의 예외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안 합니다만 나실인 서약이 있어요. 나실인 서약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나실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며 살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장례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은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예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무슨 부모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랍비를 따라가는 문화생들은 장례에서 제외됐던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을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너 지금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다시 재조정하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면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다른 곳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한다는 개념은 부모를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두면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 사랑한다고 미워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한다, 여기서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워함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하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성경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따라가냐 이게. 그리고 따라가는 그 동기가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 내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내 마음에 이 동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그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거죠.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방해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요소예요. 23절부터 27절에 뭐냐면 고난과 힘든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 여기 주님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내 믿음이 작을 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건너편을 가자는 명령에 따라 배에 올랐는데 큰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좋은 일 있으라고 예수 믿었는데 왜 우환이 왜 오지? 아니 지금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지? 난 평화주의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왜 나한테 오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더구나 이 당시에 마태복음 쓰여질 때가 이제 70년 전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때 그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많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하고, 예수 믿으면 막 이 좋은데 왜 내 삶에 순교와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지? 내 가족이 순교를 당하고 내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왜 살아가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주님을 따랐던, 저 부모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했던 그 제자가 따라왔다 졸제 풍랑 만났잖아요. 아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고생하라고 주님 나를 따르라고 했나? 아니 나와 함께 따라가자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풍랑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야지, 왜 이렇게 생고생하게끔 만들고 심지어 죽게 되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갖다 내몰았냐고. 아니 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주님 잘 따랐네, 내가 주님 제자 되기 잘했네. 왜?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막 존중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으쓱거렸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이 밤중에 주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풍랑 만나서 죽게 되니 원망 아니 원망을 가지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있는데 주님은 쿨쿨 주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무세요.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사람을 꾸짖듯 꾸짖어서 잔잔케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많은 이적과 능력을 받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했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환난을 당했던 그 당시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처음 봤던 그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쪽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순교당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유리하고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는요 주무시는 주님과 같았어요. 정말 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우리를 갖다 구원하지 않고 순교하게 만드는가? 유리하게 만드는가? 산업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가? 하면서 주무시는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쪽에는 주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배교하고 떠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던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호들갑 떠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이 적은 연고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연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비록 스데반같이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믿지만 시련과 위기가 올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적은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작아요. 환난을 이길 어려운 일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베드로가 이때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같이 깨웠잖아요. 나중에는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 내지는 목베임을 당하는 또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다음 날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요, 천사가 깨울 때까지 쿨쿨 자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내일 죽는데, 조금 있으면 죽는데, 베드로가요, 쿨쿨 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우린 조그만 일이라도 힘들면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으면 밤잠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베드로같이 쿨쿨 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같이 돌 맞으면서 천사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에 있어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일 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인 줄 믿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예기치 않은 풍랑에서 담대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을 줄 알고도 풍랑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는 마른 땅만, 우리는 잔잔한 호수에게만 우리의 삶이 인도되길 원해요.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고난 한복판으로 끌고 가세요. 한복판을 끌고 가세요. 그런 주님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글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풍랑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들은 가지면서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밑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무서웠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은요, 또 고대 사람들은요, 그 바다 밑에 리워 야단 용들이 산다고, 이 귀신들이 산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서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옛 하늘과 옛 땅과 함께 바다가 사라진대요. 그때 바다가 그 바다예요. 어떤 바다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귀신들이 기거하는 그 무서움의 그 장소, 사람들에게 고통을, 두려움을 주는 그게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예요. 투명한 바다예요. 그냥 심해의 무서운 바다가 아니라 다 보이는 바다가 돼서 거기서 뭐예요? 생명수가 넘쳐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다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풍랑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요,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두려우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두려움을 쫓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두려움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부터 34절에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겠는데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버리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이 귀신들은 우리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항상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안 놔둬요. 우리의 평안을 누리도록 가만 안 놔둬요. 만약 가만 놔둔다, 둘 중에 하나예요. 100%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밀가부르타고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원수 사탄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자고 하셨던 건너편은 가다라, 그 지방에 공간복음이 다 나와요. 그곳에 딱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워낙 사나운 사람들 거길 지나지도 못해요. 여긴 무덤은 바위를 까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흙이 아니에요. 바위를 까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막 특히 이런 도둑들은요, 거길 자기네 근거지로 삼기도 할 정도로, 왜냐면 막 10여 명씩 들어가는 무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자들인데, 29절, 원래 귀신은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은 전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피해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나 29절, 주님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왜요? 빛 앞에 오면요, 어둠은요 이렇게 경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압도당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주님의 재림 속에 완성된 그런 때가 안 됐잖아요. 십자가와 이런 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자 뭐예요? 이 호들갑던 그 이유가, 다른 공간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를 부리면서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마치 멀리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뭐래? 주님은 아주 간단해요. 가라. 뭐 왜 얼마나 권세 있으면 그러가 있어요. 가라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이에요. 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바다에서 몰살을 해요. 응? 이 사건을 보고서 뭐예요? 돼지치던 사람들이 시내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붙잡고 뭔가 했어야 하는데 제발 떠나달래요. 더 많은 우환이 생길까봐.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만은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여기 발견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 지방은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 돼지를 치는데, 이쪽 지역이 뭐냐면 돼지 신을 섬기는 그 돌 우상들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고고학자들이 얘기해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안에 두 신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신을 섬기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돼지 신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해코지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쫓았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미 이걸 본 거예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군대 마귀를 지금 뭐예요? 파시려고 건너편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바닷속에 귀신들이 산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풍랑을 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귀신들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그런 원사탄 마귀 그런 사망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돌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려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리고 온사탄 마귀로 인해서 농락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또한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연만이 아니라 피조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정말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 그 군대 귀신에게 정말 압제당해서 있는 그 2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런 몸을 이끌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현장 속에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을 쫓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내 동기가 서기관과 개치돼서도 안 되고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기적이나 계산적이구나 우리가 나의 명예를 얻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선순위에서 등한히 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제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